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늘 계속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의 완전함과 그리고 확실함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속죄의 제물이시다.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하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처럼 완벽하고 완전하다, 결단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하는 것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 들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그동안 앞에서 강조했던 이야기는 무엇이고 지금의 이 말은 또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정직한 이해며 또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짓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29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열된 이 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종의 배교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이것은 일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최초의 청중들, 최초의 독자들은 1세기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보장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당시에 이런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배척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사회적인 고립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배교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본문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령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꼭 그것을 말하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그들을 돌이키려는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의 경고라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내용이나 본질의 문제, 내용이나 본질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협박이라는 감정적인 방식으로서 그들을 묶어두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일 공동체를 지키려 한다면 그와 같은 방식은 정말 가난한 방식이고 정말 아주 못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그런 모양을 띠는 순간 그것은 폭력일 뿐이지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떠나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확신과 도전의 메시지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맥락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게 다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내용들을 풀어서 보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구원입니다.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짓밟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무서운 내용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내용이면 굳이 이런 엄한 말투, 이런 무서운 말투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 자상하게, 좀 따뜻하게, 좀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만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만 좋은 부모고, 엄격하고 두려운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26절 상반절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32절의 상반절도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다. 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빛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지했던 자가 진리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우리 것이 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정체성이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사람을 향하여 하는 권면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이렇게 산다면 너희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너희는 심판과 불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은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 말씀은 다만 엄하고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욕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에게 욕심이 없는 부모는 화를 내지도 않고 그리고 속상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찌되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엄한 분위기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비단 이 히브리서 본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가나안의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도의 말씀인지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협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단 이런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에게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서 너희의 살 길을 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올 수도 있고 사망과 화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쪽이 사는 길이고 이쪽이 복된 길이니까 이 길로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화를 택해서 망하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히브리서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엄한 메시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다윗도 그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비슷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만 한 가지 더 살피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이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아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유언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다윗 자신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신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내가 살아보니까 꼭 그렇게까지 살 수가 없더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순종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길에 있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모자람도 없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중하고도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욕심.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더 나아가서는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두려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뉘앙스,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있다가 학급 조회 시간이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오셔서 출석을 부르고, 뭐 출석을 이제 안 불러도 누가 오고 누가 안 하는지는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꼭 그 시간까지 오지 않은, 학교에 오지 않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잔소리를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작 그 잔소리를 들어야 될 학생들은 그 자리에 없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그 잔소리를 대신 듣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선생님이 무슨 대상을 잘못 정해서 지금 그런 꾸지람을 하고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 잔소리가 지각한 학생이나 결석한 학생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 성실한 학생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또 가끔은 실패하며 또 다시 일어서며 하는 그런 우리를 독려하고 그리고 각성시키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이하의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앞서서는 심판과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큰 상 그리고 약속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만일 잘못하면 심판과 벌이 있고 잘하면 상이라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쪽, 칭찬받는 쪽, 생명과 복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저들이 무엇으로 미혹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들의 신앙은 아주 훌륭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고 비방과 환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갇힌 사람을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때에는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지만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때에는 그랬고 이러한 모습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는 것을 몸소 경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거나 응답해 주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형통과 그리고 세상적인 복들을 주셨더라면,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런 고민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매일 매순간 즐겁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예전의 모습을 계속 지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는 들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인격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싸움이고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2절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다 할 때 이 싸움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이렇게 막 주먹질하고 싸우는 거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운동 경기를 비유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할 때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프로 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경기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종의 결과이고 선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것은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경기에 나서서 뛰는 시간, 승리하고 자기의 기록들을 남기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 선수들에게서 대부분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오래 걸리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상 이후에 재활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상이라는 것은 운동하면서 부상당한 아주 극히 일부의 선수의 문제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부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100%의 컨디션을 가지고 경기에 나오는 선수라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모두 다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필드에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는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중계 화면을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깨끗한 아주 말끔한 유니폼을 차려입고 뛰는 선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부상을 입고 화면에서 사라지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라는 관심보다는 그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선수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이죠. 하지만 최근에 실제로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재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를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길고 긴 과정, 끝도 보이지 않는 과정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상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나는 다시 정상적인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재활 끝에 예전과 같은 경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 가지고 구단에게 나라는 존재는 잊혀지지는 않을까? 팬들이 나를 잊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재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낸 선수는 아주 단단한 선수가 되죠. 아니 운동선수를 넘어서 한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경험담을 수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말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즉각적인 열매와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슨 향방도 없고 종착지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전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기회를 혹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단에게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영 코트나 필드에 돌아와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결단코 실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세상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으며 인내로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함으로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권면과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난히 힘들고 또 어려운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신 것, 도리어 이 상황에서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며 사신 것, 정말 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신자의 길은 비단길도 아니고 황금길도 아니고 꽃길도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요 그리고 인내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길이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끝도 없는 길이 아니라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큰 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잘 걸으셨고 내년 한 해도 변함없이 이 길을 더 힘있게 함께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